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욥기 1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갑니다. 욥은 지금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그 고통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욥을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결과들 무엇인가 하면 보니까 악하게 산 자나 선하게 산 자신이나 의롭게 산 자신이나 삶의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그 절망, 그것에 지금 방법이 없음을 욥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9장 후반부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중보자를 요구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욥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오면 욥의 그 고난에 대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져 내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는데, 욥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10장 1절 2절 이렇게 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나 이 욥기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문학적 구조는 이 4장부터 해서는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나 이 욥기 이 부분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토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다시 한번 더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해석되지 않는 자기의 삶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때로는 허무한 것처럼 욥이 토해내고 있는 이 하나님 앞의 원망은 결코 이것은 허무주의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인본주의적 생각은 뭔가 하면, 철학은 뭔가 하면, 현대 철학에서는 자유주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잇대어서 자연의 섭리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의 사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자연주의 철학에 빠져들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기울되는가 하면 허무주의로 기울됩니다. 그 자연주의 이후에 등장했던 철학적 사조는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가는 뭔가 하면 실존적 인간이 선택하는 것,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실존주의로 발전해가죠. 이 실존주의는 결국은 인본주의를 만들어냈고, 인본주의는 신이 없으며 인간이 최고다라는 그런 철학적 사조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를 만들고 실존주의는 인본주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허무하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그 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시작된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욥의 간구,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이 주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10장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실존과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게 지금 욥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고난 속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나에게 불의가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고난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도덕이나 자연이나 자연주의나 실존을 넘어서 만드신 그분, 나의 그 모든 육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몸과 인생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다라는 반대적 결론을 우리는 이 10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다시 귀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이 고난에 대한 대응적 측면을 이 10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8절 9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똑같습니다. 8절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멸할 만큼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놓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빚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9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내 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이미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사랑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나의 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렸던 그 사랑의 추억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눴던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과 그의 영을 돌보셨던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지키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보살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 속에 힘겹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의 이야기, 그리고 내 삶 역시도 지나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와 은혜의 이야기와 그 보살핌의 이야기로 충만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당신의 기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이 고난의 탄식 속에 욥이 보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13절,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이 모든 뜻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탄식 속에서도 욥 자신의 믿음을 정렬해가는 그 과정이더라는 거죠. 사실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참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내용이죠.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그 고난을 보고 자기의 환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머리를 들지도 못할 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 안에 네가 불의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모순투성이인 자신의 그 고난 앞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투성이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뜻은 모두 다 주께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일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내시는 그 클라이막스가,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어릴 때는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십시오. 그게 좋은 아버지 같았고 좋은 부모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고 보니 내 아버지가 그립고 내 어머니가 그리워요. 그리고 살아보니 내가 더 지혜롭고 우리 어머니 참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이쯤 되면 내보다 지혜로웠고 나를 향한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선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고난이요 아픔이요 힘겨웠으나 그러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내몰아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토해내던 이 10장의 내용, 때로는 읽고 또 묵상해봐도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한 이 고백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원망과 같고 불평과 같은 이 고백을 토해내더라는 것이, 그 불평 속에 찾아내는 욥의 소망,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보살폈고 내 생명을 이때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둡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면으로 10장을 묵상한다면 고난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욥은 지금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서 자주 들었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고 어디쯤 될 때 드디어 터널의 끝 빛이 보일 그 순간까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 10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그 삶 속에 이 10장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처럼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욥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욥과 비교해서는 때로는 너무나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씨름하고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원망하듯 토해내는 이 시의 구절구절들이 아픔이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욥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셨습니다. 욥과 생명과 은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처럼 나에게도 생명과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경륜과 주권 아래에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 믿음으로 통과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